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들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우리 많이 하죠, 그렇죠? 저도 뭐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인사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시편의 113편 그 뒤쪽에 한 5편 정도가 구원에 관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시편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만 할렐루야가 좀 등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그 시편 뒤쪽에, 그 외에는 실은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들어서서 이제 1절서부터 여러분들 6절에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할렐루야 4번이 이제 쭉 등장을 하면서, 참 이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다렸던 분들은 이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화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있었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그 부활의 증거를 믿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은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통을 받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의 그 주된 정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그 음녀의 하수인과 같은 존재인데, 바벨론, 이 땅의 권세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너무나도 번영한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음녀가 실은 그 가증한 여자가, 가증한 영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교회를 박해한 존재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로마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날마다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그때에 이 로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죽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거꾸로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참 참혹한 일들이 어처구니 없고 마음이 너무 아픈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참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식사입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잔치가 생각보다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천국 잔치의 비유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많은 잔치들이 나오잖아요. 그 잔치들이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는 잔치에서 나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벌이는 잔치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벌이는 잔치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벌인 잔치로 잔치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모습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아주 대비되어진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과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전쟁을 벌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이미지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일들을 이뤄내심을 통하여서 그 잔치를 벌이던 로마는 전쟁터가 되어지고요, 교회는 거꾸로 잔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모습은 뭐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잔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루어질 잔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잔치의 자리는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삶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글쎄 이걸 임의적으로 본다면 날마다 잔치 가운데 살아간다. 노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서로 승리한 자들이 환호성도 터뜨리고 그렇게 서로 맛있고 기쁨이 충만한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그 잔치 자리에 비한다면 실은 이건 짧은 자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짧은 고통을 이겨내고 영원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그 삶의 결단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잠시의 안녕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렸던 이들, 그것을 선택했던 이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순식간에 그것이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대비되어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는 그때 얼마만큼 빨리 이것이 전환되어지느냐. 1시간 내로 망했다. 아주 하루 만에 망했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찬란했던 바벨론, 로마라는 나라가 1시간 내에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급격하게 이 변하는 시점은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린 일이 아니에요. 1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단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완전히 모습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그 급격한 변화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실 때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일 때 땅에서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12절에서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한심챈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이 로마를 집어넣어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혼돈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는 늘 언제나 혼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 때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뽑아서 바다에다 던져버리심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로마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거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야, 바다에서 던져졌는데 뿅 하고 다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내서 우리를 또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다시는 그 세력이 회복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옳음과 그름을 완전히 분별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시는 최후의 승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승리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걱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봤어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해도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잠깐 승리했다고 하지만 또 좀 있다가 저 악한 세력이 막 일어나서 또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선뜻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인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이 실은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정도가 되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믿음을 엎어버릴 수 있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지고 결국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부족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의 심령에 두려움을 집어넣거든요. 두려움을. 이 두려움이 사람을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일이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가지면서도 실은 처음부터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뭐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중간에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거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게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겨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여전히 소유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회심한 그 분들이 많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정말 막 뜨겁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완벽하게 그것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겁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막상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에 정말 그렇게 세 보였던 사단 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세 보였던 이 바벨론도 1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강한 심장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두려움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성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올해 살림살이가 두렵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계속해서 틈탈까 봐 걱정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더 충만하게 거하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신호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더욱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져서 완전히 지워내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이 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느냐? 여러분들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가장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 대한 피 흘리게 함을 통해서 그 짓밟고 압제함을 통해서 이득을 받은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미혹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모습을 가진 것이 이 바벨론 성의 가장 중요한 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에서 박해하는 자는 되진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사단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믿는 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교회 안에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은 똑같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한 형제 되어진 자들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를 만난 것처럼 아주 치열한 싸움을 만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그때가 되어지면요. 서로 그렇게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마치 얼굴에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변하고요. 머리에 뿔 달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피 흘리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다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날 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나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성도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틈타게 되어지고 나면 아주 이 치열한 이 피 흘림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이 박해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이 안정되어지고 많이 번영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교회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했다는 얘기는 실은 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똑똑한 것처럼,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절대 그 일에 서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기뻐한다는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시길 바래요. 저도 뭐 목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2개로 나눠지고 3개로 나눠지죠.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갈라져서 나간 교회들이 또 가서 또 싸워요. 또 갈라져요. 또 흩어져요. 또 아파요. 그리고 나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이 교회가 잘못되어졌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날선 말을 통하여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정말 성도로서 가장 못생긴 모습이고, 이거는 바벨론 땅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어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 보이지 않고 바벨론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마지막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혹시 생각들이 좀 다르고 조금 견해들이 좀 달라도 그 가운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연합되게 만들고 화해되게 만들고 손을 붙잡게 만들고, 설령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는 데들마다 그 역할들을 잘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실은 하나의 중요한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가장 큰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교회, 의로운 자에 대한 피 흘림이 있는 교회, 복음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가? 미혹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교회 성경책 말고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길잡이에요. 근데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 여기다가 딴 책을 자꾸 덧붙여요. 우리가 미혹할 때 미혹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돈 같은 거 있겠죠. 아예 뭐 다른 거 같으면은 실은 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실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믿음을 가질래, 돈을 따를래, 그래 돈을 딱 주고 가는 사람을 무슨 수로 우리가 막아 세울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걸 따라갈 때는 막아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아주 교묘하게 성경책 옆에다가 자꾸 다른 책을 이렇게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럴듯한 이야기들,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 뭐 이슈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뭔가 유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만들어서 요즘에 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자꾸 뭘 자꾸 덧붙이는데 그거를 자꾸 복음 뒤에다 이렇게 덧붙여요. 목사님, 요즘에는 집 정리하는 게 유행이래요.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예? 요즘에는 올해는 색깔이 보라색이 유행이랍니다. 보라색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책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끔 자꾸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요,
성경책 말고도 이런저런 저런저런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른 책들을 이제 하나씩 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는 거는 이 책 한 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살면서 자꾸 다른 것을 여기다 이렇게 덧붙인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질 않으셔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시나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감사해요. 이걸 알아간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다른 걸로 미혹한다고 따라가겠습니까? 다른 걸 이렇게 껴맞춘다고 그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흔들려서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겠죠. 성경 말씀 딱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안에는 수많은 가짜들, 사이비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이 계속 덧붙여지는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가면 좋아 라고 일종의 점치는 거지만 그게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통째로 뜯어서 바다에다 던질 그런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 환호성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모습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바다에 빠지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아주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잔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쁨의 잔치의 자리를 벌이시는데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를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예. 그러면 이제 그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1절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가 그냥 바벨론이 바다에 풍덩 빠뜨리고 난 다음에 온 땅에 그냥 할렐루야 소리가 확 뒤덮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기쁜 날, 요즘으로 따지면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동네에 종소리 막 딸랑딸랑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쟁에 승리했다고 딸랑거리게 막 하는 거 이런 것처럼 하여튼 전 땅에 온 땅에 그냥 아주 기쁨의 소리가 충만하는 그런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할렐루야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연기가 뭐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기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판받은 바벨론이 잿더미가 되어진 그 연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께서 할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을 멸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의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 할렐루야 합니다. 이 하나님 영광 하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렇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기도했었잖아요. 이걸 정말 간절히 바랬었잖아요. 이 땅에 박해받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있었던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할렐루야가. 그래서 6절에서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다. 신부는 교회다. 어린 양은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 십자가 달고 있으면 다 교회냐? 또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다 성도냐?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0절 저 끝에 보시면 예수의 증언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수의 증언. 그리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막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되어진 자들은 뭐냐?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 신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자들,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걸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아는 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는 걸로 바울은 유대인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조차도 못할 사람 같은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길이거든요. 율법도 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글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길은 뭡니까? 걸어가야 길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길이 있구나. 저기 고속도로가 뚫려 있구나. 알면 뭐예요? 그 고속도로에 내가 올라서서 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증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쫓아간 자들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어린 양을,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을 만나는 신부되어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뭐냐? 뒤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단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뜻도 되어지고 다르다라고도 얘기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박해 가운데서도 걸어왔던 이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되어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나 충만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정말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바깥에서 막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오늘 기도 시간에 와서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정이 막 동해가지고 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건 좀 오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성령 충만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 내 안에서 내가 막 불 붙여서 불을 때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안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꺼이 와서 거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어려운 경우에서도 가는 성도 되어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부 되어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어내는 성도들이다.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들, 아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복음의 길을 가지고 가요. 이걸 성경에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 여러분들 8절에 나오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복이 준비됐느냐? 우리 그 찬양했죠.
준비됐느냐 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마포 준비되어진 옷이 뭐냐면 이 옷을 여러분들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신랑 되시는 예수가 와서 입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의 증언을 가지고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해가는 게 신부의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랑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입어라 라고 허락해 주실 때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옷은 뭐냐? 여러분들 거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마포의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올바른 행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배 짠 거예요. 아니, 배 짰다고 얘기해도 좋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을 이 배를 짜는 것과 똑같아요. 옷감을 만드는 거죠. 시줄과 날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입고 나갈 거룩한 예복을, 믿음의 예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만들어가서 입고 가는 거예요. 언제 그날 오실 때 준비되어진 예복을 가진 자, 주님께서 너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라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날 되어져서 나는 예복 준비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그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진 뭐 10처녀 5처녀 뭐 얘기 나오는 그 비유도 실은 이런 비유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준비해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뭐 노후 준비, 물론 노후 준비 중요하죠. 뭐 내가 요즘에 뭐 100세 시대인데 120세대인데 먹고 살 거 준비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노후 준비를 하려면 믿음의 옷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진짜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가 그 삶을 정말 멋지게 해낸 성도들에게는 그 옷 준비하면서 축복도 받아요. 여러분들 이 옷, 이거 어디 가서 얻지? 이게 돈 많이 들 텐데 이거 어디 가서 사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옷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충분하게 준비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된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죠. 몰라서가 문제예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기꺼이 부어주셔요. 어쨌든 이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개라고요? 7개인데 그 중에 4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끝마치면서 이 복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4번째 복이 뭐라고요? 옷 준비해서 그 결혼식장에 참여한 자 정말 복되다. 그렇죠? 얼마나 복되겠어요. 최고지. 대통령 된 거에 비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된 거에 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엄청나게 많은 거에 비하겠습니까? 이거에 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별 한 5개쯤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해가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꼭 돼야 되겠구나. 별 5개.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우리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만난 그날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모습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모습이에요. 1장에서부터 수많은 박해 왔는데 결국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이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아유 정말 그래도 그럴 때 내가 믿음 놓지 않고 이렇게 자랐던 게 얼마나 잘했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죠. 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지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뭐 심판받고 어렵고 물론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아주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주일하고 주중에 말씀 나누는데 로마서도 그 앞에 그냥 심판 덩어리가 이만큼 있다 보니까 아직 좀 남았어요. 3장 중반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야 이거 진짜 매주 전하면서 듣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정말 말할 수도 없고 하고 나니 마음에 부담되고 그래요. 막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왜 내 얘기 같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겠지만 설교하는 사람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도 늘 심판이다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면 심판받는다.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자부심은 헛된 자부심이다. 이거는 교만이다. 이거는 잘못되어진 삶의 자세다라고 수많은 가르침을 줬던 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가르침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 잔소리 수백 번 들으면 어때? 혼난다고 수천 번 들으면 어때? 어쨌든 그 말씀 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다 깨끗하게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감사죠.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수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이건 진짜 감사 중에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마음에 이렇게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쿡쿡 찌르시거든 이 혼인잔치를 멀리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경고다. 뭐 또 좀 가볍게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 거다. 뭐든지 좋아요. 나 잘 되라고 하시는 훈계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잘 듣고 뭐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돼지에 있는 뒷밭돌처럼 다 앞에 있는데 뒤로 하나 이렇게 삐쳐서 딴 데 가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이 말씀 내가 잘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쫙 참석한 성도가 돼야지 라는 결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잔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